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그 말씀은 그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70명이 가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70명의 사람이 이제 수십 년, 거의 한 400여 년이 지나는 세월 시간 동안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남자만 60만, 어린아이, 여자가 한 표지리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처음에 이제 거주하다가 왕이 바뀌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자기 나라의 어떤 노예나 힘든 일 이런 일을 시키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 민족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라에 어떤 큰 폐를 끼칠까봐 더욱더 힘든 어려운 일을 시키며 고통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서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되지는데, 태어나는 여자는 그냥 내버려두지만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는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 남자가 태어나면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의 모세의 아버지의 이제 부모님이 오늘 출애굽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뭐 그 전에 이 태어났던 이제 모세의 형이라든지 영서 속에도 이제 두 아이가 나오지만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이제 미리암은 그 전에 이제 그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제 상관이 없지만 또 아이를 낳고 딱 봤는데 이제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법령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지역에 다 선포되었을 때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 보는데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울음소리는 사내 아이 남자의 울음소리입니다. 팔각이 되어지면 그 즉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결국에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해서 자그마한 갈대 상자, 갈대 우리 갈대 비슷한 그런 것으로 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를 발랐다 이제 방수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이제 잘 만들어서 그 아기를 거기에 태워서
그냥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태어나자 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누구처럼? 정답.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3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지. 잘생겼다. 너무 봐도 솔직히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생각 들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딸을 처음 딱 낳았는데 누구는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썩 이쁘다, 지금처럼 이쁘다, 귀엽다 그런 생각은 물론 이제 부모님 신경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런 얘기할 수는 없더라. 저를 닮아서 그랬는지. 예, 근데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잘생겼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준수하고 딱 봐도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아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도저히 없이 하거나 그 아이 때문에 다시 지금 애굽 땅에서 또 지금 거의 노이시람 살고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숨겨서 기르다가 3개월 만에 결국에는 이 아이를 강가에 띄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었던 겁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 아이를 떠내보내면서 저희 이 가사 중에서 볼 때마다 가슴이 항상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데 과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어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녀를 3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그냥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강가에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부모님 마음은 정말 애가 타고 눈물을 흘렸겠지. 가사가 되어있지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펑펑 울었겠죠. 펑펑 울고 그의 가족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떠내보내고 나서 그에 누워있던 그 미리암은 그 갈대상자를 그 갈대숲을 헤쳐가면서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갈까?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날 강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암이 멀찌감치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마침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의 딸 이제 애굽 왕의 딸. 그럼 이제 공주가 되죠.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날강가로 그 갈대상자가 우연치 않게 흘러 들어가는 거. 우리가 저도 나일강 가본 적이 없지만 나일강은 지금도 야생동물 악어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인데 나일강. 지금의 우리 한강보다도 더 큰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상자가 하나 흘러간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멀찌감치 바라보지만 그것이 아침제 바로의 왕이 딸이 가끔 와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그런 곳으로 그 갈대상자가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것을 보고 이게 뭔가 보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열어보니 분명히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 애굽 사람의 아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의 공주였으니까, 바로의 딸의 애굽의 공주였으니까 어떤 법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 버린 아기구나.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표현하니까 그러면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죽이게 한다든지 갖다 버리게 한다든지 애굽 사람의 아이가 아니니까 그 아이를 다른 부하들이나 군사들에게 맡겨서 어떻게 죽여버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찌 당시에 이 모세 남자 이 한 사람 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이 모세 한 사람, 남자아이가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책이 시행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분명히 많이 났을 것이고 거기는 분명히 또한 남자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다 이제 버리든지 아니면 그 정책에 발각이 되어서 군사나 이런 데 발각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당시에 애굽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주도 그런 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가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그 갈대상자를 쪼갔던 모세의 누이가 그 바로 딸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이는 유모를 좀 잘 알고 있는데 그 유모를 좀 불러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공주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결국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였던 그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다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기르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아이가 컸을 때 젖을 떼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제 바로의 공주로 이제 입양을 해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두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냈던 이 요게벳, 엄마였던 요게벳, 아버지였던 이 아브람,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갓 태어난 이 아이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아이를 그렇게 강가에 흘러내어 보낼 수 있었을까? 가사 속에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상자를 덮고 함께 안에 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 같다면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럴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도 자녀된 입장이 있었고 지금 자녀를 기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진정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부모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에 있던 사람이 레위 사람을 찾아가서 레위 여자를 찾아가서 장가를 두고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 말씀을 왜 1절 말씀에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을 찾아가서 장가들었다.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여자를 찾아가서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를 따라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과 그런 어떤 결혼 문화든지 풍습 문화를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치 그 안에서도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굳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레위 가족 중 한 남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결혼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택하여서 함께 그 문화 속에서, 그 관습 속에서, 그 결혼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할로윈데이 이브 와서 사람들이 어디 이태원인가? 네. 수십만 명 이상이 모여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까지 147명이 압살을 당하는, 도저히 저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아침에 어제 밤서부터 이제 아침까지 지금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태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할로윈데이 뭐 그런 어떤 말 같지 않은 그런 행사를 어떤 그것을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꼭 이제 거기 이제 이태원 하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거기에 뭐 젊은이들 좋아하는 클럽들도 많이 있고 술집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저는 뭐 이태원 가본 적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수십만, 10만 명 이제 추정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영상 뭐 이렇게 잠깐 나도 뉴스 보면서 잠깐 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그 골목에 너무 밀려서 사람들이 그냥 압살을 서서도 기절하고 그 넘어지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쌓이고 뭐 그냥 뭐 벽돌 쌓듯이 사람들이 막 쌓여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요. 147명이나 지금 사망자만 그것에서 다친 사람도 수십 명의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물론 이제 그런 뭐 유래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이 자기 어떤 죽은들의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제 당시에는 뭐 10월까지만 달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을 11월 달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 달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한 조그만 켈트 족속이라는 자그만 아일랜드의 어떤 자그만 족속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던 그런 풍습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대거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행사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마치 그것이 뭐 기독교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것이 마치 이루어져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뭐 교회 안에서도 쉽게 그런 것을 따라하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달래지는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 죽은 영혼들이 막 이제 어떤 자기들 삶을 위협하고 있을 때 자기들도 마치 죽은 영혼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면 행사를 했을 때 막 이 귀신 분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마치 이제 귀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 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은 영혼들 딱 왔을 때 얘도 죽은 영혼이나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 그런 행사들이 뭐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미국에는 뭐 거의 대대적인 행사처럼 근데 미국의 대대적인 축제처럼 행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이 뭐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니까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에서 70%가 그리스도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축제나 분위기가 들어와서 그런 데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결국에 이 모세의 부모였던 이 사람은 그런 아무리 세상 문화가 좋고 풍습이 좋나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문화, 하나님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한 가정을 태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는 꼭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 보낼 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적인 문화 풍습을 교회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쟤들은 6개월, 1년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변화가 너무나 빨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학이라든지 IT라든지 의학기술이라든지 너무나 막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따라간다?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IT 박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변화가는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세상이 변화가는 그 속도에 맞춰야 됩니까? 교회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분명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세상이 막 변화가서 그것에 맞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의 어떤 변화나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급변하면 급변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 맞추며 나가면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면 또 우리가 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 나갔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쩌면 이 갈대 상자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정처 없이 떠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우리를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강물에 띄어져 있는 그 갈대 상자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우연치 않게 바로가 목욕하는 샤워하는 그곳으로 흘러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수많은 위험과 많은 온갖 야생 동물이라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의 부모 삶 가운데 그 생각이나 했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될지 그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지도자 하면서 할 것을 모세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더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가사의 노래도 있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진정으로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배드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